여러분은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사회적인 지위를 더 높이 얻는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일일까? 혹은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서 성과를 내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을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 것일까? 세상은 이런 일들을 가치 있는 길이라고,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고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빛나는 길이고 가치 있게 되는 길이다. 소유로서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알기에는 머리가 못 따라줘. 너무 또 나이가 어려도 복음을 알기에는 아직은 무리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깊이를 더해갈 때는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서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정말 우리 나이가 방해할 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핑계든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들으시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에게는 고난이 우리 삶에 몰아치는데, 분명히 몰아치는데 이 고난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선을 이루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핵심, 이 유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빛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돌보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반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함께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함께 읽은 31절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성도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일을 이 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달리 할 말이 있겠느냐?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르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오히려 예수님 닮도록 빚으시는,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달리 말할 수 없고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따라서 고난이 감히, 어떤 대적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일인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를 바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참고로 이 32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부으시는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참고로 이전 한글 개역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은사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 은사로라는 말이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의미가 거저, 값없이, 선물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그제서야 맞으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아니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값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선물로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신데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삶을 대적하는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고 그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리요? 두 번째로,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리요. 함께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고발 또는 정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 특히 이 우리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공격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공격 중에 하나는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귀의 고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안 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죄 안 짓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속에 조금이라도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의 빛이 희미해도 그 속에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싶은 소욕도 크게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희미하게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 갈망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 가운데에 이 죄가 활동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신분상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육체 가운데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원수로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어도 약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죄의 소욕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넘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죄를 콕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양심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도저히 영화롭게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나를 과연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을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에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우리의 이 길을 가로막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하게 보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복음이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게 뭐야? 이게 구원파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바예요. 여러분이 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정죄할 근거가 없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조차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라는 게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신분이에요. 마귀가 검사로서, 악한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지적을 한다 한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유를 그 발 아래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감히 저 마귀가 무슨 권세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실 수 있단 말인가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면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서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라면서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라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죄를 괜찮아라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괜찮아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거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냥 넘어가지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당하시고 그 피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게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가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문자 그대로 다 값이 지불되어서 더 이상의 값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그 피를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면서 내가 위하여 피를 흘린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정죄할 수 없도록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죄 짓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을 고발한다면, 여러분을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한두 번 넘어질 때는 말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에 그게 여러분 속에 단순히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의 마귀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로 내미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졌어. 너에게는 나를 고발할 권세가 없어. 너에게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비하신 아버지께 왔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하여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 머물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마귀의 정죄를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 마주칠 수 있는 큰 어려움이자 적은 행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행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인생의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 있는 시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고난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결코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이제 함께 볼 36절의 말씀이 불가피한 거예요.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44편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른 노래를 수록한 시입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상을 향해 손을 드는, 기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의 순전함을 아신다라고까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도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숙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 숙명과도 같은 고난,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것 같은 위협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고난이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소냐?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니, 바울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승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사랑의 줄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을 때 이미 묶여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조력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거세게 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사실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고난 감당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비명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우리 눈에서 절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낼 수도,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평상시에 체력 단련을 왕성하게 하고 어떤 종류의 파도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일까요?
그런다고 한들 거세고 높은 파도 앞에서는 아무도 배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조금은 그 파도 속에서 싸우면서 헤엄을 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내 그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 속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 바위에다가 자기 몸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와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파도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묶어서 만세 반석이신 그분께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찢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파도가 부딪힐 때 그 파도는 아무리 기세가 등등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깨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도록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은 만세반석이신 당신에게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여러분들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을 든든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파도가 밀려와서 거세게 때릴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려갈 것만 같습니다. 삼켜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고난에 의해 삼켜질 수 없습니다. 고난의 바람에 밀려서 날아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고 말면서 더 센 고난이 다가와도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면서 고난이 무력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에게 조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크기, 고난의 세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와서는 그냥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까지 오래 열심히 한 모습도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라도 간신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듯한 이런 참 빈약한 모습이라도 그렇게 승리자 이상의 삶을
이게 사실 이게요, 표현이 안 되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버리는데,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버리는데, 거세면 거셀수록 더 닮아가 버리는데, 승리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자 이상이라.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빛이 희미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이 길을 언제까지 견뎌나가야 할까 마음속에 짙은 괴로움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나를 당신께 묶고 있기에 반드시 이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나는 승리자로, 그 이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나타나게 될 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 내어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픔의 깊이 속에 빠져서, 괴로움의 감정 속에 빠져서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고 내가 너에게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그 속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결코 빗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고난의 목록, 환난의 이름 될 수 있으면 다 대봐. 뭐든 대봐. 그게 사망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천사들이라고, 그게 권세자들이라고, 그게 장래일이라고, 그게 현재일이라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과 피조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다 대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우리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에 요단강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아벨이라는 성읍까지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23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넘실거리던 요단 강물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만큼 물러가 버리고 서서 내려오질 못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에 우뚝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다 지나가고 그 이스라엘이 다 요단을 도하한 후에 그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옵니다. 함께 하시고 뒤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발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물을 밟을 때에 고난의 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갑니다. 그 승리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이 구원의 안전함,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누가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아무리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할지라도 마귀는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승리자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승리자 그 이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영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린 길입니다. 이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93장 찬송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